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자주 우리가 저희 예배 시간에 이런 성도의 교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창립 예배 취임식 끝난 이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좀 서로 인사도 좀 하고 교제도 좀 하고. 그래서 저희 2021년 새벽교회 표 아세요 혹시요? 예, 다음 주부터 저희가 외치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의 새빛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제가 복음의 새빛이 하면 성도님들이 가득한 교회 하시면 돼요. 우리 다음 주부터 할 건데, 예,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합니다. 복음의 새빛이, 소리가 좀 작아요. 다시 한번. 복음의 새빛이,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지금 외친 2021년 새벽교회 교회 표어처럼 정말 복음의 새빛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심령에 가득해서 넘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에 세우셨사오니 저는 감추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2년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한 소녀는 난생 처음 참여하는 중고등부 그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자체 수련회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끼리 모여서 연합으로 수련회를 이제 진행했던 것이죠. 아직은 좀 서먹서먹하고 부끄러운 눈빛들이 역력하지만 그 청소년들은 금방 또 이내 가깝게 친해지게 됩니다. 짐을 풀고 첫 저녁 식사를 이제 하는 그 소년의 식판 위에 그 파리들이 떠나진 않습니다. 수련회 장소로 사용하는 교회 근처에 목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동네 파리들이 그 짭조름한 그 오뎅국 냄새를 맡고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소년과 함께했던 수백 명의 그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장소에 모인 이유는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등등등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3박 4일간의 수련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수련회 그 주 강사님의 그 메시지가 그 소년의 심령을 움직입니다. 심령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제 곧 일어날 하나님의 불과 같은 성령의 그 역사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밤은 뭐예요? 캠프파이어. 그렇죠? 예, 우리 수련회의 꽃이잖아요. 캠프파이어를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교회 앞 마당에서 그 수백 명의 청년들이 둘러싸서 같이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강사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선포되던 중 갑자기 그 소년이 쓰러지게 됐어요. 불과 같은 그 성령이 그 소년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회개해 해서 회개가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회개했느냐? 친구들하고 싸운 죄, 또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거짓말한 죄, 또 슈퍼마켓에서 캔디를 훔친 죄, 또
소년이었지만 음란의 죄들,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케 하셨습니다. 도대체 12살, 14살이죠. 14살 이제 먹은 그 소년이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통곡으로 회개를 했겠습니까? 문제는 그 회개 기도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소년은 깨닫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회개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마치는 것도 우리 주님이 하실 거란 말이죠. 창피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회개할 뿐이었습니다. 담당 전도사님의 그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지만 주변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그저 기도만 해줄 뿐이죠.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날 그 소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소년을 만나주신 것이죠. 그날 그 소년은 회심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무슨 일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나약한 죄인 한 사람을 만나주신 일,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믿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여기 서 있는 문인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분은 진정 저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슬라이드 하나 준비했는데요. 도움의 돌. 그렇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말하고 또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옛날 사사 사무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오리지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 첫 등장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사 사무엘이 어른이 돼서 사사로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백성들을 통치하는 공식적인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온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3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문제 해결하라는 것이었어요. 너희 안에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 안에 우상 끊어버려라. 우리가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한다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일, 즉 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 마음밭에 함께 뭐가 자라고 있어요? 가시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예. 내 마음밭에 보면서, 가시를 보면서 우리가 그를 내비두면 되겠습니까? 잡초는 반드시 뽑아버려야 돼요. 예? 끊어버려야 돼요.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 가시가 뭘 막아요? 기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운. 그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푸뉴마. 그렇죠? 슬라이드 보여드렸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 가시들은 바로 죄들이잖아요. 우상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느냐? 그렇다면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내 신앙 생활을 방해하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내 영성을 흐리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사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했듯이 저도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십니까? 네? 아멘이잖아요. 갑자기 하나님만을 하니까 이거 좀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목사인 저도 참 힘들어요.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환경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그렇다면 그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바알, 아스다롯, 무슨 아세라 막 섬겼잖아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우상 뭐일 것 같으세요? 골로새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보시면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슬라이드 준비했는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나왔네요.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뭐라고요? 여기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뭐가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탐심, 다른 말로 탐욕, 욕심. 그렇죠? 그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시작한 것이 사망은 뭐 그냥 죽는 거 이게 아니고 지옥이에요. 지옥. 영원한 형벌을 말해요. 욕심 부리면 이거 잘못 놔뒀다가는 아까 그 가시덤불, 예? 같이 자라게 놔두다가는 지옥행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그 가시덤불처럼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영원한 죽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우상을 버리라.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우상을 끊어야 됩니다. 죄를 끊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사무엘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예. 사무엘상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장 4절. 7장 4절 보시면 안 나오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아멘이죠. 남의 일이라 잘 아멘이 안 나오죠. 이제 새빛교회 성도들이 모든 우상과 죄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아멘이죠.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어요. 놀랍죠? 우리가 우상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상 끊어버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무엘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그래, 잘했다. 예,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사무엘상 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여요?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국민에게 말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 국민들은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는 이스라엘 전체 그 지도를 보니까 지역 중에 한 중간쯤 위치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 곳에서 도시에서 오기에 용이해요. 어디 북쪽 맨 끝에는 남쪽 있으면 오기 힘들잖아요.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모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해발 한 800m, 한 780m, 한 800m 정도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산상 기도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 있으면 뭐 기도 굴로도 들어가지만 결국 기도원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꼭 산에 있어요.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기도원이 산에 있는 더 산으로 올라가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도원 문화를 잘 아실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해발 800m 고지대에 다 모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집회를 할 겁니다. 그거잖아요. 미스바 대성회, 미스바 부흥회를 한 거예요. 야외 집회를. 1973년도에 한국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어요. 보여주실래요? 1973년도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엄청나죠? 연인원 11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110만 명. 여의도가 개발되기 전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 다음에 1974년도에 엑스폴로 74가 있었잖아요. 한국 그 대학생 선교회 CCC 김중건 목사님. 그런 놀라운 그 집회, 그 미스바 성회가 바로 이와 같은 집회였던 거예요. 미스바 부흥회를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이 불러다 놓고 뭐 했어요? 다름 아닌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기도만 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1000명만 모여도, 그렇죠? 어쨌든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런데 사무엘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저는 기도합니다. 당연히 저는 기도를 쉬지 않을 거예요. 기도에 생명을 걸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사무엘과 같은 마음이에요. 사무엘과.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에요. 사무엘이 그렇게 했듯이. 동시에 사무엘이 그렇게 했듯이 온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콜링을 하는 일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미스바 대성회에 참여한 백성들이 다 같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하루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미스바라는 곳에서 다 모여있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나라를 지킬 생각 안 하고 무슨 이 와중에 예배야, 예배는. 무슨 집회는 집회야. 울커니 지금이 기회다. 쳐들어가자 한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당시에 철로 무장한 군대였어요.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그 집회에 참석 중이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7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 7절 시작. 그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렇죠?
우린 망했네. 우린 망했네. 그죠? 이를 어쩌면 좋니? 집회 중에 갑자기 전쟁이라니. 지금 그거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뭐 무기 가지고 왔겠습니까? 집회 중에. 그렇죠? 백성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사무엘을 원망했습니까? 예?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했던 말, 너무 중요한 말을 해요. 정말 참 예쁜, 우리 참 칭찬해주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 7장 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백성들의 요구가 뭐예요? 사사 사무엘이여 당장 예배를 중단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쟁 명령을 내리십시오 였나요? 아니었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백성들은 갑작스러운 이 전쟁을 앞둔 이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백성들은 사사 사무엘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합니다. 뭐 엄청나게 큰 송아지들을 제물로 바친 게 아니에요.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백성 전체를 위해 드린 제물은 수천 마리의 소들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제물은 어린 양, 그것도 젖 먹는 어린 양 단 한 마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단 한 마리를 온전한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소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단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한 번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조금의 죄도 없는 거룩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의 상태로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거룩함을 준비했어요? 집회 전부터. 그렇죠? 선포했잖아요. 미스바 성회 하기 전부터.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십시오.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그렇죠?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화려한 풀세션 악기로 우상탕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겸손하다면, 거룩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필요하신 분들 계세요, 혹시? 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상황 움직여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죠?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응답이 뭐였나요? 우르릉 광과.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 예,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발음이 좀 셉니다.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천둥 소리에 난리가 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큰 우레소리가 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둥번개 제대로 치면은 와,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 나잖아요. 예, 정말 무섭잖아요. 놀라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큰 우레소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렇죠? 그 다음 주 여러분 성경 보시면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블레셋 사람들이 왜 저러나, 예? 때는 이때다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시작해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벳갈 아래는요, 기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국경 아예 영역 밖으로까지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 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변변한 무기라도 있었겠어요? 예. 뭐 해봤자 뭐 곡괭이나 삽이나 뭐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뱃갈 아래까지 추격해서 국경 밖으로 몰아냈어요.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예. 제대로 된 전쟁 무기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온 백성의 합심 기도와 온전한 예배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 생사의 그 정말 격전지,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면 그 이하 모든 다른 우리의 문제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줄로 믿는 것이죠. 기도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센과 미스바 사이가 어디쯤인지는 찾기 어렵다 그래요. 예. 어쨌든 미스바와 센 사이쯤. 예.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오늘 설교 제목인 에벤에셀. 예.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정말 그들은 그런 고백할 만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에벤에셀, 에벤에셀.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이 사무엘을 닮고 싶다. 정말 사무엘처럼만 하면 되겠다. 사무엘처럼만 하고 싶다. 욕심이겠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사무엘의 그 지도력, 이 사무엘의 판단력, 보통 대담함이 없으면 전쟁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당장 이 예배를 그만두고 전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전쟁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서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그 사무엘의 영성, 그 사무엘의 그 판단력, 거룩함 정말 닮고 싶다. 그 사사 사무엘과 함께했던 그 백성들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체 역사들 가운데 정말 손에 꼽히는, 정말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고 싶은, 정말 잘하지 않았어요? 네? 우상도 다 끊어버리고 온 백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나중에 그 사무엘상 7장 끝까지 보시면요, 잃어버렸던 영토들도 다 회복해요. 예, 잃어버렸던 것도 되찾고 손해봤던 것도 회복하고 부흥하고 모든 것들은 회복돼요. 하나님이 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과 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 근데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근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지? 그는 어디서 배웠나? 예? 그런 리더십과 영성을. 그의 멘토가 누구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는 사실 제대로 된 멘토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는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 일을 배우면서 성전 일을 섬기며 살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착한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죠.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을 정말 무시했어요. 죄를 용납하고 묵인했어요. 결국 나중에 그렇죠? 그 전쟁 중에 패했다는 소식 듣고 목이 이렇게 꺾여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벌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뭘 배울 수 있었겠어요, 사무엘이. 그럼 부모님이 그의 멘토였나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잖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씩 봤을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제사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일 때 한두 번. 부모를 떠나 성전에서 살았어요. 도대체 사무엘이 어떻게 사무엘이 됐을까?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사무엘은 좀 하나님이 키우셨구나. 하나님이 그의 멘토셨어. 하나님이 사무엘 되게 하셨구나. 그게 제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이노야, 이노야, 너의 스승은 예수님이시다. 이노야, 너의 코치는 성령님이셔. 이노야, 너의 감독은 하나님이시다. 크게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제가 무너졌어요. 그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였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참 스승이셨구나. 성령님이 나의 코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감독이셨구나.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훈련시키시고 다루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모난 부분들을 깨뜨리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 분이시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12살 소년을 찾아오셨던 그 최고의 감독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셨는지를 저에게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궁금증과 의문들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왜 나에게는 그런 고통들이 있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나의 감독이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의 코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사무엘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에베네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저 문이노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에베네셀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한다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가 갈 길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